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자기의 겉옷을 펴가지고 카페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왕이 이제 즉위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봤을 때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그 당시 이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보여주셨던 모든 그런 능력들과 삶과 가르침을 생각할 때 이분은 다윗의 왕으로,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을 모든 핍박에서부터 건져줄 것이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일 것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거다 라는 생각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고 예수가 왕이 되시는 그 길 가운데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길 가운데 사람들이 퍼레이드에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기록되어진 일들은 특별한 일들이라고 했죠. 그것은 모두가 기억하는 일이고 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보여줄 때 빼놓지 아니하고 다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모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성경이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낸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왕이다. 여러분, 다른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어요? 다른 왕들은 차지하고 빼앗고 폭력을 행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취하는, 정복하는, 죽이는 폭력적인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왕이세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시는 길 가운데 보여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고 확신하며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씀은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믿어도 돼? 성경 말씀을 믿어도 돼?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믿을 수 있어? 그 말씀이 내게 확실하게 되어지는 일이야? 그런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을 수가 없으면 여기에 나올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말씀은 내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고, 상황이 좋으면 되어질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냥 대충 들어도 되죠. 그냥 패스야. 사회복지사들은요,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보수교육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늘 같은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그냥 패스예요. 패스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졸면서도 듣고 기록도 안 해요. 시험도 안 봐요. 그냥 플레이 해놓고 끝날 때 다 보게 되어지면 수료증이 그냥 나와요. 시험도 안 본단 말이에요. 체크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졸면서 봐요. 딴 일 하면서 봐요. 다른 거 계획하면서 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신약, 구약, 약이잖아요. 약이라는 건 약속의 약자거든요. 신약과 구약,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에게 하겠다,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성경 공부도 안 하죠. 말씀이 들려질 때 관심도 없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래도 내 마음이 좀 정화가 되고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을 좀 깨끗하게 먹어야지,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은 어떨까요? 오늘 예배 시간이 별로 관심이 없고 지루하고 빨리빨리 좀 끝나지, 목사님 오늘 3개나 한대, 3개. 주제가 3개래. 근데 아직 1개인데 1개가 지났는데 아직 20분밖에 안 됐는데 언제 3개 다 들어? 귀찮아. 그러면 이게 이제 2개 끝났다. 이제 3개 한 번만 하면 끝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태도들과 자세들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믿어야 해. 믿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고, 모든 사도들이 기록을 했어요. 왜? 이 일이 우리의 생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절정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마태는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여러분 선지자는 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옛날 목사가, 과거의 목사가 말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야. 그 말이 이루어진 거야. 그건 뭐예요? 약속을 옛날에 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특별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첫 시작,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야. 여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믿어도 돼 라고 하시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불안하고 믿지 못했고 또 관심 없었고 또 보수교육 하듯이 패스하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져서 확신하고, 아멘, 의심하지 않고, 아멘, 100% 믿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너무 낯설어요. 이 낯설미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일어나! 정신 차려! 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항상 같으면, 제가 오늘 양복 겉옷을 안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새롭죠? 그래도 조금 눈이 떠지죠? 왜 이렇게 했을까? 낯설으면 조금 그래도 눈을 뜨는 시간이 좀 지연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 짓을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반바지 입고 나올까? 선교사님처럼 쪼리 신고 설교할까? 그리고 이제 핀 마크 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또 설교해볼까? 너무 가만히 있으면 좀 재미없고 심심하고 또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되게 이상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라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악인 중에 악인이었던 삭개오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리고성의 놀라운 일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나오시는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사건들, 그 이전의 사건들이 다 줄줄이 이어져서 지금 예수님의 행렬이 됐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던 벳바게하고 그 다음에 벳세다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에게 이 소문이 들려졌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고, 또 예루살렘은 높다고 했죠. 예루살렘 성은 높은 해발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사람들이 확 나오는 게서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확 흔들어. 자기 옷을 벗어서 카펫을 쫙 깔아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이 장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긴 뭘 갖다 놔야 돼요? 황금마차 갖다 놔야지. 여긴 뭐 갖다 놔야 돼요? 백마를 갖다, 백마의 그 화려한 치장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탁 타고서 이렇게 가요. 제가 이렇게 못하는 건 지금 여기 50견이 와갖고 이거를 못해요. 여기 이게 안 돼요. 지금 죄송해요. 그래서 말 타고 가는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병거 있잖아. 불병거. 엘리야 데리고 갔던 불병거 있잖아. 불술에 불이 확 타오른 술에 딱 대령해갖고 거기를 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응?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왕의 즉위식, 왕의 대관식의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당나귀가 있어. 당나귀가. 새끼 당나귀가 있고 그 당나귀에 예수님이 타고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죠. 이렇게 웃음이 날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웃어도 돼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이 낯설음이, 이 웃김이, 이 어색함이, 이 맞지 아니하는 이 장면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뭐지? 그런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 이 말씀이 있던 거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 웅장하고 이 수많은 군중들 환호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종려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 가장 정말 쓸모없고 평범하고 비천하고 뭡니까? 존귀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그 중앙에서 예수를 태우고서 가고 있다. 이게 뭐지?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옛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런 일을 보면 너희들은 알아라. 그런 일을 보면 그 낯설음을 보면 너희들은 알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제물 삼고자 했었던 어린 양, 지금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치실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난 것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그렇게 애굽에 심판하려고 할 때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내가 유월하리라, 그 집은 넘어가리라. 그런데 그 집은 누구의 집?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었죠.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독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유월절을 지키는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월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거든요. 월요일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선택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가능은 하나님, 너희들이 준비한 양들이 있느냐? 그 양들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매년 하고 있으니까, 매년.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구원하실 양을 준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첫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시간을 맞추시고, 그리고 그 양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자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화려하고 이 환호성 치는 그 군중들 가운데 낯설은 짐승 하나를 예비하여 그 짐승 위에 예수를 앉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구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확신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은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어떤 것도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행하는 믿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완전하다. 할렐루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오늘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고 유월되어진 거예요. 내 죄에 대해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심판을 면제받고 내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장면을 볼 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나귀가 타고 가는데 나귀를 준비해서 가시는데 그 장면은 말씀이 이루어지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귀를 준비하는 과정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21장 1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갑자기 두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 거기 가면 맞은편 마을 장소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거기에 나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엄마고 하나는 새끼인 것. 어느 마을에 있는지, 그 마을에 나귀들이 풀 먹고 있는지 짐을 싣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간에 만나게 될지 아니면 매여 있을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지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또 낯설음이 있어요. 여기에도 어색함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가서 그냥 풀어서 가지고 오래. 야, 저쪽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좌측으로 500m 가게 되면 람보르기가 서 있을 거야. 그거 그냥 가지고 와. 그럼 어떻게 될까? 띠 울리고 이제 막 경찰 오고 이제 난리 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영호 목사님이 가져오라. 막 경찰도 왔고 당신이
막 정가 조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게 내 나귀가 아니야. 사놨었던 나귀가 아니야. 근데 가져오래.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될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 어색한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건 뭐냐? 끌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끌고 오면은 아무래도 뭐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3절 다 같이 읽어.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수지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게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 건너편 마을이란 지역, 그 지역에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가 또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매어 있다라고. 근데 가져오라고 했어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풀어서 데려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신들 뭐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 이렇게 말해.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 그렇게 하라고 한 일들이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예수님이 나귀를 못 탔겠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태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즉시로 당신 미쳤어? 고소할 거예요? 라고 하지 않냐고 나귀를 줄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아니할까 통계를 내서 통계를 보니까 몇 프로 될 것 같아, 한 60%는 넘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약속한 거 아닙니다. 100% 확실한 약속이에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약속은,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말씀, 우리를 부르신과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주어진 말씀들은 100% 확신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취돼요. 예언의 성취. 여러분, 그 예언의 성취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순례의 마지막 길에 구원의 이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는 가장 최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먼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일들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 하나 미진하지 아니하고 주저함 없이 다 성취되어질 것을 믿으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즉시 보내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즉시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거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재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왕들이 평화의 시대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대요. 근데 전쟁의 시기에는요, 말을 탑니다. 예수 재림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말을 타고 오시는 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지금은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면 주님의 때, 재림의 때는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예요. 말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마지막 때에 그때가 임박해 있고
그때는 평화가 아니라 심판이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날입니다.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종려나무를 흔들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때는 나팔을 분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팔은 전쟁 나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그 심판의 대장으로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초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나 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때는 나팔 가운데 오시는,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그것을 확신한다라면 오늘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확실한 약속이고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 깨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니까, 말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팔 가운데 오시는 나팔 소리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1번인데 두 번째는 또 이제 계산 들어가시죠.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이 나귀에 관한 말씀을 하게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 의하여서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원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쓸 것을 창조하시는 일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지혜로 충분한 완벽한 도구를 만들어서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으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하여 어떤 것을 창조하여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고자 한 나귀 새끼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그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다는 이 결정적이고 절정의 사건 가운데 가장 필요한 도구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찾으시냐면 건너편 마을, 시골, 매여있는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아무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여서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일, 구유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태어날 태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제한하사 이 세상에서 자기가 써야 할 것들을 자기가 사용해야 할 것들을 택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홀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장소 가운데 계실 수 있고, 모든 시간을 통제하시고, 모든 도구들을 마음껏 창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느냐. 예수님은 배고픈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들녘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데 있어서 오병이어가 필요가 없으신데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요구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은 왜 쓰시겠다고 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와 가치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스스로를 제한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자신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쓰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나를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필요치 않아요. 내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내 지식이 필요치 않아요. 내 인격이 필요치 않아요. 내 실력이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를 요구하셨다 그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하여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이 나귀는요, 이 어린 나귀, 특별히 엄마와 어린 나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두 나귀를 다 취하셨을 때 어린 나귀를 탔어요.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실 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아직도 한 번도 짐을 메어보지 아니한 나귀다라고 했어요. 짐을 메어본 듯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어요. 엄마를 맨날 쫓아다녔어요. 근데 당나귀는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태워야 되고. 근데 엄마를 쫓아다녔어요. 주로 누가 짐을 싣고 사람을 태워요? 엄마가 했단 말이야. 얘는 그냥 쫓아다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면 뭘 택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경험 있고 또 사람도 태워보고 짐도 좀 실어보고 그래서 좀 지구력도 있고 좀 세고 인내심도 있고 어딜 좀 데리고 산에 데려가든 물을 데려가도 이렇게 흥분하지 않냐고 짐을 잘 싣거나 사람을 잘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엄마를 태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 번도 사람도 태워보지 않냐고 짐도 실어보지 아니하는 나귀를 타셨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난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 앞에서 뭐 막 확 휘둘고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종려나무 막 휘둘고 있어요. 그럼 이 어린 나귀가, 이 당나귀가 예수님 태우고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 막 여러분 말 알잖아요. 말 처음 사람 태우면 막 그 카우보이 아시죠? 막 말 길들일 때 막 난리잖아요. 뒷발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얘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네. 여러분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의미의 내용이 바로 여기.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태워본 적도 없어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가장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니 쓰여지더라. 내가 연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되어지는 거 아니더라. 내가 돈이 있어서 되어지는 거 아니더라. 내가 학벌이 있어서 되어지는 거 아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인 은혜가 주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비록 지금 너무 연약해요. 경험도 부족해요. 가난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도 은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또 주에게 우리의 삶이 맡겨지는 것도 은혜. 그러나 여러분 이 결과는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나귀 새끼 중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나귀 새끼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귀 새끼 하는 이유는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초라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눈을 돌려 한 번도 주목하지 아니할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아니할 만큼이나 너무 무가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런 나를 택하셔서 교회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 놀라운 복음을, 그리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처할 그 운명 재림의 날을 선포케 하시고 준비케 하신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어리석고 지혜 없고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그 어리석고 연약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사용되지 우리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주께 쓰임받는 주의 기쁘심이 되는 삶만큼 여러분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가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이든 내가 이해가 못 되어지는 순간이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순간이든 내가 해보지 못한 그런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 마을에 감사하며 우리를 들여 주의 길 가운데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영광과 찬양과 환호의 그 환호 속에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당나귀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자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교회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러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교사로 수고하는 것, 주어진 사건과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제가 예수님께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한 말로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복음으로 그것이 전달되어져서 그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생에 소망이 생겨지는 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주보 광고에 보게 되면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베트남 탐방 일정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현지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에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들이 동역하며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선교지에 가서 선교 상황을 보고 저희가 그 베트남 선교를 후원하고 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첫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우리가 사람도 없고 사실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로 연약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요?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또 한 교회를 더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이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보고 또 와서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베트남 선교 가고 싶어요.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선교의 그런 때다 라는 말을 믿고 우리가 준비하면 사람도 주시고 또 선교를 잘할 수 있는 경험도 능력도 주시고 또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는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지? 그 시간은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때 안 돼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밭을 샀어요. 소를 갈았어요. 결혼해야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널 쓰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 사용되어지기를 원해요.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주께서 나를 필요치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셔야 될 그런 결핍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의미가 아닌데도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교회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